다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상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설교를 어떻게 디자인해야 하는가를 대안적 플랫폼의 개념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설교를 목사님들께서는 어떻게 설교를 하여야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이해하는가? 어떻게 설교를 하여야 성도들이 흥미롭게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설교를 하여야 성도들이 집중해서 설교를 몰입하여 듣는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몰입하여 들었던 설교를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가? 삶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오래 기억하게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고민하십니다. 그것은 설교를 디자인하면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를 디자인할 때 첫 번째, 설교의 바운딩을 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바운딩은 무엇이냐? 설교를 통하여서 성도들의 삶을 진단하게 하고 설교를 통하여서 삶의 방향을 제시하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를 통하여서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진단하게 하는가? 성도들은 현재 살아가는 삶이 과거에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실천을 했는가에 따라서 오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만들어진 이 내용이 오늘에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실천을 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오늘이 되었을 때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것으로 판단과 결정은 생각이고 행동은 실천은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내가 어떤 판단과 어떤 결정과 어떤 실천을 통해서 말은 어떻게 하고 있고 내가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것은 어떻게 습관화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성도들의 삶은 현재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곤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내가 판단과 결정과 실천을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해야 되는 모든 삶에 대한 내용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필요로 할 때 한계가 오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당신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것이 항상 인간들은 한계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판단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느끼면 도움을 찾아갑니다. 도움을 찾습니다. 그것을 나보다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월등한 사람, 나보다 경험적인 부분에 월등한 사람한테 가서 상담도 하고 물어봐서 그네들을 통하여서 판단과 결정에 도움을 받습니다. 이것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 초월적인 부분까지도 한계성에 대하여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스님을 찾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내려진 판단과 결정에 대한 요소는 전적으로 옳다고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 그 부분은 인간의 철학적인 부분이라든가 인간의 경험과 생각의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 생각으로서의 판단과 결정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판단과 결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로 판단과 결정을 어떻게 하는가? 설교로 하는 것인데 그 설교라는 판단과 결정을 설교로 판단과 결정으로서의 실천까지도 내가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과 바른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제시하는데 그 메시지를 성경적 인바운딩으로 제시합니다. 성경적 인바운딩은 어떻게 제시하느냐? 성도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으로서 판단의 필요와 결정의 필요를 성경의 유사 상황에 찾아보면 성경에 나옵니다. 왜? 성경은 4,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했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위기 상황으로도 기록되어 있고 호기 상황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책망받는 내용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내용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을 너의 삶에 적용해라. 즉 너의 삶에 진단해봐라.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의 상황대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으로 성도들의 상황을 성경의 유사 상황과 비교해 보면 그 상황 속에 나타나 있던 상황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진단하면 성도들은 그 삶을 통하여서 진단되어졌던 내용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든가 아니면 삶의 내용을 끊든가 결단을 하는 데 된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진단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대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데 된 내용을 성도들을 설교 인바운딩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적 아웃바운드로, 즉 설교의 아웃바운딩으로는 미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시하면 성도들은 그 메시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면 실제적으로 곤고함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낸 내용이 성경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이와 같은 율법적인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내용을 내가 현재 살아가는 삶을 율법적으로 내가 옳게 살았는지 그르게 살았는지의 판단도 되지만 율법을 통해서 아예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고 살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사는 것으로 성경적 바운딩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을 성도들에게 설교의 바운딩으로 제시하는 것으로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 바운딩과 함께 설교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설교를 방향을 정하는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으로 설교를 할 거냐, 아니면 은혜에 대하여 성도들이 반응하는 믿음의 방향으로 설교를 할 거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믿음의 방향으로 설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수용을 했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거부를 했느냐로 믿음의 척도를 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인 데 따른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면 거부함으로써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은 은혜의 방향은 은혜로서의 프레임으로 설명하면 성도들은 효과적으로 이해합니다. 은혜의 프레임은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의지를 성경으로 표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으로서의 하나님의 의지, 이행, 의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이 믿음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초월적인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 초월적인 영역은 성경에서 여러 부분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오로지 인간이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 초월적인 영역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의지, 이행하심, 의미, 의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에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현상으로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역사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이 감각적으로 느끼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해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습의 영역으로 그것을 실존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어서는 모든 역사는
인간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의 은혜로 현상으로 나타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는 실존으로서 하나하나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존적인 은혜와 함께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 당신의 은혜를 베푸실 때 인간들이 그 은혜를 인간들 스스로 의지에 의해서 깨닫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깨달아지는 것을 사유적인 은혜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달아지는 은혜조차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셔서 인간들에게 주신 것으로 인간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로 끼쳤는데 인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어느 순간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은 구세주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로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유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에 대한 것도 믿어야 믿어지는 것이고 성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초월적인 사건도 인간이 사유에 의해서 믿어질 때 믿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초월적인 내용을 인간이 사유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존적인 은혜도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믿음으로서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믿음만 있느냐? 그것은 믿음은 반드시 사유적인 것에서 실천적으로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천적인 믿음은 어떤 것이냐? 실천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시하시는 룰이 있습니다. 그게 율법일 수도 있고 그게 계율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서 지시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했을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생각을 은혜로 바꿔주셨어요. 사유적인 은혜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사유적인 은혜로 이해를 했으면 그 은혜에 대하여 성도들이 실천을 할 때 그 실천, 행동은 의지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가 약하면 도저히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동에 있어서도 은혜로 주시면 달려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서 수도 없이 나와 있고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에 바뀐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은 사유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셨고 실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셔서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주시는 인간들을 향한 은혜로 밖에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은혜의 플랫폼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플랫폼, 즉 은혜의 프레임은 초월적인 은혜, 실존적인 은혜, 사유적인 은혜, 실천적인 은혜, 이렇게 은혜의 프레임을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믿음에 관련된 내용으로 프레임을 구성하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